성경 말씀은 역대하 27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전 위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숯불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모압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행적들을 살폈고요. 그리고 이제 요담이 이제 왕이 되었던 것을 이제 살폈습니다. 2절에 27장 2절에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렇게 이제 전제를 했어요. 여호와께는 하나님께서는 이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으나 여호와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 많은 일반적 주석가들은 이 여호와 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하는 말씀은 자기 아버지 이제 우시아처럼 들어가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우시아의 그 범죄를 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호와께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백성들은 더 사악해졌다.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그렇게 지금 요담 시대의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지 않고 물론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제사하지 않았고 백성들은 그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성전에서 제사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한 일들을 이제 그 이전의 왕들 중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니 백성들은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기를 즐거워했더라. 그렇게 이제 다른 왕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한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한 일들을 지금 행한 그러한 일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담의 이제 여기 지금 요담 왕의 사 보면은 왕은 제사하지 않고 제사라는 것을 하지 않고 백성은 우상 숭배를 이제 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여기 전제가 있어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요담 왕의 난 유다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이 이제 3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요담이 전 위문, 이렇게 여호와의 전 북쪽문을 이야기합니다. 북쪽문을 이제 건축하고 오벨성,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각 여러 성들을 이야기해요. 그런 성들의 남동쪽에 성벽을 쌓고 이 말은 뭐냐면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숯불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리했다. 요담의 유다 왕국이 어쨌다고요? 견고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제사하지 않는 왕이 괘씸히 여길 수 있죠. 그 행위로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를 징계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담의 나라, 유다를 경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기도 하시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조공을 바쳐서 유다의 나라가 부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그렇게 하게요. 요담이 그 하나님 앞에 정도로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우리는 6절의 전제를 3, 4, 5절을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요담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 가셨는데 그게 누구하고요? 여기에 다윗과의 약속이잖아요. 16절에 다윗과의 약속이 언약대로 그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견고히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구별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결국은 범죄 이후에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언약대로 그 나라를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 이게 언약대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대로예요. 절대 언약을 떠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찾는 게 중요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됐는가? 그 언약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또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또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이야기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죠? 이스라엘 범죄. 왜 범죄했는가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 모세 때 누구예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서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들어가면 범죄할 것이라고 이미 언약해 예고해 두었어요. 그 예고대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예요? 남유다는 보존시키시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그 성취의 사역을 보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들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가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공부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을 놓고 보면 일반 추석가들은 이래요. 요담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요담 남유다의 복을 주어서 점점 강성하게 했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요담의 행위가 뭐예요?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정직은 우리가 구약의 한 용어인데요. 이 용어는 뭐라고요? 우상숭배를 이야기해요.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정직히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또 이 유다 왕들 중에서는 또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전심으로라는 이야기를 해요. 전심으로. 그래서 이 전심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육체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 그죠? 이걸 하지 않고.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렇지 못한 게 뭐예요? 육체를 섬긴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반, 우리가 보면 하나님 반, 육체 반, 꼭 반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 70, 육체 30이 있어요. 거꾸로는요, 육체가 70이고요, 하나님이 30일 수도 있고요. 이건 상황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성경은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또는요, 정직히 행했다. 우상숭배를 하지 않은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추선가들이 이것을 요담의 행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인간의 행위를 가르쳐요. 인간의 행위를.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요? 계시록까지 전체를 펼쳐놓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범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대로 그 백성을 보존시키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올 때까지요. 그게 약속이잖아요. 신라가 오실 때까지. 이분이 어디로 와야 돼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 보존시켜 주신다.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불충하기도 하기도 하죠. 우리가 어디 육체가 어떻게 그걸 다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태초 이후에 인간의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충성하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자기 한 약속대로 택한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기 백성에게는 범죄하고 불충하고 불의하고 불순종하지만 그에게 묻지 않으시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내 행위대로라면 내가 날마다 얻어맞겠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위대로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행위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자기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성량케 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죄 없다만 하신 거 아니라 우리를 어디 하시고요? 의롭다 하시고요. 너만 생각하시면 계속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디까지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르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가 우리의 인간 세상에서 뭘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그래서 보면 뭐라고요? 우리에게 공고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는데 이거 다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걸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바울이 자기를 생각해 보면요. 이제 과거 자기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핍박했던 것 말고는 그 이후에는 뭐예요? 자기가 생명을 다했잖아요. 바울이요. 바울처럼 얼마나 많은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자기 동족의 배반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40에 하나를 가면 태형을 그 태형은 가죽끈에다가 끈에 갈실 같은 걸 세워서 때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걸 40에 하나는 태형을 3번이나 맞게 하고 배 타고 가다 파산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를 몇 번 하기도 하고 돌을 맞아서 죽음에 임박했기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 큰 가시가 있었어. 그게 뭐예요? 우리 이제 전승으로 보면 안질이라고 한 사람들, 왜 다메섹에서 바울이 눈을 멀었다가 깨어나면서 생긴 안질이라고 한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바울은 그 안질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괴롭힌 육체에 연약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을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 이 가시가 나를 나대게 한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걸 그대로 책망한다면 서 있을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성량해 주시고 죄 없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죄 없는 사람이에요. 육체로서는 실수할 수 있지 몰라도 신령한 의미는 뭐예요? 죄 없는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거 있겠어? 두려워하는 것은 뭐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의 양심의 법이 우리를 짓누리는 거냐. 너가 죄 짓지? 그게 뭐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 야, 너 죄 짓잖아. 뭐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어? 이렇게 유혹하는 거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그렇게 해서 누구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너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어쩌라고요? 하나님 버리고 누구로 오라고요? 자기한테 와. 그 유혹이에요, 유혹.
우리는 그걸 과감히 벗어버리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어떠신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요. 필요한 때마다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육체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자, 이것은 지금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요담이 행위로만 한다면은 요담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제사를 왕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가 제사해야 해도 불구하고 제사하지 않았더니 뭐요? 그럼 하나님 징계해야 돼요. 그런데 그 백성을 뭐요? 언약대로 보존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적신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공고나 무엇으로도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만큼 견고한 거예요. 절대 우리를 끊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요담의 세상을 끝나게 합니다. 요람은 요람의 형제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절제입니다. 요담에 남은 사력과 그 모든 정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여러왕기에 기록되었느니라. 요담이 위에 나갈 때 나이 25세요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에 그의 아들 이렇게 하는 말은 뭐예요? 언약대로 그 다윗 왕가가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요? 28절로 가면 아하스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치 아니하고 여기서 정직이 행치 않다. 앞에 요담은 정직이 행하였어. 그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요담은 뒤에 이제 아하스를 보면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에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는데 아들은 어떤 왕이었냐면 가장 악한 왕이에요. 얼마나 악한 왕이었느냐. 이 아하스가 왜 옆에 다메섹에 있는 우상들을 갖고 갔고요. 암몬과 모압 자손들이 하는 우상을 갖다 놓고 자기 자식들을 그 우상 앞에서 불의에 뛰어다니게 하게 하고요.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한다. 28장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지금 시작하는데 28장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봐라. 요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니 축복을 했고 아하스는 누구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치셨다. 아하스. 이게 뭐예요? 범죄. 여기다 여기 뭐예요? 행위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여기는 행위대로 쳐셨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해요. 모든 주석가들 그렇게 해석해 놨고요. 모든 기성교회 설교가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제 범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자기는 범죄 안 했으니까 가르치는 자기는 범죄 안 해요.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는데 범죄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28장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전체된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쪽 유다의 범죄는 언제 이야기를 했어요? 남쪽 유다의 범죄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남쪽 유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범죄대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봐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은 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들 흩으시고 멸하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이게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70년간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흩어졌다가 70년한 약속의 때가 되니까 다시 불러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의 범죄는 이 왕들의 범죄, 이스라엘 이 범죄는 뭘 해요? 멸망의 근거를 멸망시키는 근거가 되고요. 이것이 또 무엇의 그거요? 회복시키는 데 근거가 돼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멸망할 자에게는 멸망의 근거가 된 거예요. 불순종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는요, 은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택한 자들에게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은혜를 베푼다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뭐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멸망한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바로 멸망의 근거가 돼서 영원한 사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대비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뭐예요? 유혹에 미혹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자꾸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그게 들어옴이 있으면 뭐예요? 미혹받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받고. 자, 이렇게 해서 뭘 해야 해요? 쭉 이렇게 해서 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뭐래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돌아와서 뭘 해요?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성전을 건축해 놓고는 뭐예요? 우리 같으면 지금 뭘 하죠? 집 지어 놓고 상냥식을 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성전에 상냥식을 할 때 하나님께 제사하고 찬송하고 성전이 완공되니까 또 하나님께 찬송을 해요. 이것이 뭐예요? 찬송의 근거예요. 우리 주상들이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흩으셔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세요? 자기의 약속대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다시 고토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여기에 다시 제사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보니 우리 백성은 언제나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우리가 이제 이건 역사서 마지막에 한번 이게 살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모두가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근거이고 남유다는 보존의 근거이고 찬송의 근거이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육체의 범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걸 은혜에 받았다는 것을 사실을 확인하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요, 이 악한 아하스 다음에 왕이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극렬히 대변하잖아요. 가장 악한 왕의 아버지 앞에 태어난 아들이 뭐예요? 가장 선한 왕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예요. 주권적 섭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는 항상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나 신론적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이 섭리를 인정하고
여기에 순복하고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령한 삶인데 꼭 뭐가 와요? 육체가 와요, 육체. 꼭 육체. 육체가 탁 나와가지고 뭘요? 이걸 부정해요. 내가 뭐 하려고 해야지. 사람이 뭘 해야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이루어 가야지. 이게 뭐가요? 육체가 꼭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육체는 뭐예요? 악해요. 우리 육체는 미련하고 우둔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육체는 너무 나약하고. 그러니까 육체는 할 수가 없어요.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순복하기 어려워요. 왜요? 우리 육체로 살아가니까요. 내가 뭘 해야 되잖아요. 내가 오늘 예배 강의 나누는 것도 누가 해야 돼요? 내가 나와야 되잖아요. 육체는 그걸 이야기해요. 너가 나가는 거야. 사단은 그걸 이야기해요. 너가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신령한 팀이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섭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성도들의 봉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대로 분목을 갖고 그걸 시인하면 뭐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잖아. 자랑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나는 가서 했는데 뭘 내가 자랑하고 나를 인정 안 해준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순복하게 했으면 그걸로 감사한 것이지. 나는 공부하는데 왜 너는 공부 안 해?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그게. 나는 봉사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게 무슨 장난이에요. 그건 무엇을 했어요? 자기 육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 우리는 참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 육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받은 만큼 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육체가 했기 때문에 뭐예요? 자랑하는 거고요.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더 우쭐해 보고 가자는 거. 이게 다 육체로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이건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해요. 어떤 자들이 어리석은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깨요. 여자를 깨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뭘 자꾸 배워요. 그 어리석은 사람한테 배워요, 여자가. 그러지만 무엇에 이르지 못해요? 그 배움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육체의 욕심으로 아무리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뭘 해도 무엇에 이르지 못해요? 육체가 발동하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육체 놓고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공부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더라. 나 공부했어. 근데 그 사람과 그 영혼과의 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래. 야, 너희 선생 되려고 하지 마. 선생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배나 더 받아. 왜요? 가르쳤으니까요. 가르친 대로 하지 못하면 뭐예요?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선생 되려고 하지 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가르치는 사람이 뭐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르쳐.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가 있지 않으면 꼭 뭐가 나타나요? 육체가 나타나요. 오늘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봐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 예언을 생각해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흩으셨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는 그 2000년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28장 아하스 왕의 악한 왕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 이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여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보다 그 잔해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로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제가 쳐서 크게 살려가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12만을 죽였으며. 이 불순종한 아하스가 불순종 때문에, 여기 성경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불순종 때문에 뭘 했다고요? 이 아람 왕이 와서 남유다를 쳐서 붙잡아 가고, 북이스라엘,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와서 그 하루에 얼마를요? 12만을 죽여버리고, 그런 일을 벌게 했다. 하나님께 누구 손에요? 아람 손에. 자, 이 아하스를 누구요? 아람 왕에게,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에게, 베가죠. 베가에게 붙이셨다는 거예요. 누구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이건 뭐예요? 교육이에요.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교육 과정이에요. 남유다를 하나님 미워서 죽여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택한 남유다의 백성들은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해 놓고 또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건 아니야. 너희들 나한테 돌아와야 돼.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아하스를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 왕의 손에 붙이셔서 그를 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을 당해야 돼요. 군인을 12만을 하루에 죽여버렸으면 전쟁할 능력이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람 왕이 와서 많은 사람들 잡아다 다메섹으로 데리고 가버렸으면 남유다는 망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보존시켜주셔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방식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유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슬리감과 총리 대신 엘간을 죽였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라는 그때 얼마나 전쟁에 공을 많이 했으면 이 장군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왕의 아들이라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아하스가 몇 살에 지금 왕이 됐어요? 20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전쟁에 나갈 만한 아들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왕의 아들이 아닐 것이다. 왜요? 이 20살에 왕이 됐는데 무슨 큰 전쟁에 나갈 만한 아들이 있었겠느냐. 왕족을 이야기했을 거라 이야기하면 다른 의견에는 어린아이, 아하스의 어린 아들을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남유다가 멸망 직전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멸망 직전에. 자,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어떻게 보존하신가 보십시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늘어가여 사마리로 가져갔더니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20만 명을 사로잡아 북이스라엘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재산도 가지고 하고 사람도 잡아갔고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제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부딪혔거늘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압제하며 너희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자, 이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로부터 모든 재물과 그 사람들 종을 삼고자 얼마나 잡아갔더 20만 명 사로잡아서 지금 사마리아로 딱 가니까 사마리아인 상에 있던 오뎃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을 영접하며 사는 말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오는 거냐? 그 말이지. 어떤 짓을 온 것이냐? 너희들이 잘나서 지금 하나님이 남유다 너희 손에 지금 붙이신 줄 아냐? 그 말이잖아요. 너희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여서 지금 남유다를 네가 이기게 한 것인데 너가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를 살육하고 그들을 잡아오고 너희 종을 삼으려 하느냐? 그러면 뭐요?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그렇게 말. 이 말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까지 과정을 보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게 과거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의 형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라고 해요?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이 요하난의 아들 아샤라와 무실레스못의 아들 베르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온 자를 막으며 오는 사람들이 막고 앞에서 못 들이 막았다는 거 아니에요?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들에게 돌려 후에 사마리아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였어요? 다시 포로 20만 명을 짓다가요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오데사 말 한마디에 과거 이스라엘 같았으면 오데사를 죽이고 하나님을 생각도 안 할 것인데 그 오데사 한마디의 충언이 뭐예요? 이스라엘 남유다를 그대로 돌려보내게 한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떻게 그 포로로 데려온 사람을 그대로 보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존해야 돼요. 자기 언약대로 신랑 오실 때까지 보존해 주셔야 돼요. 그걸 패하지 않으시고 붙잡아서 오게 했지만 남유다를 교육한 후에는 뭐예요? 다시 고향에 돌이켜 보낸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본 남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뭘 알아요?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한 거 아니에요. 너희를 보냈는데 얼마 후에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고마워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육하는 방식이에요. 극한에 모란을 넣었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다시 도토록 보내게 해서 그 약속대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는 잠깐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택한 백성이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잠시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셔요. 그게 징계예요. 그러나 그 징계는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는 사랑의 징계와 연단이 있어요. 형벌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와 연단. 그러니까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생기는 것은 징계를 통해서 범죄를 회개케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고, 연단은요, 우리 신앙의 생활을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연단의 방법은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것은요, 질병도 있을 것이고, 사업에 실패를 하게 하기도 할 것이고, 각가지 이런 많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굳세져 가도록, 우리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무슨 사업 관계, 모든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범죄를 계획하셨다는 거냐? 아니, 어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를 계획했다? 아니다. 뭐예요? 사람이 행위가 나빴든지 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왜 현대 신학이 예수께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죄가 물었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네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죄 있는 몸으로 오셨어. 육체를 입은 것이 뭐예요? 예수께서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고. 육체를 입은 예수는 뭐예요? 죄 있으신 몸으로 오셨고, 그의 본성은 뭐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무엇을 해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자, 우리는 이 2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존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돼요? 아하스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멸망을 당하고 붙잡힌 바가 됐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아하스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자, 16절부터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